오늘 말씀은 좋은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인데요. 정호승 시인의 시입니다. 제 나름대로 제목을 하나 덧붙였어요. 욥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덧붙여서 이 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푸라기, 정호승.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게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도 슬퍼하고 오늘도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물과 바람과 맑은 햇살과 새소리가 섞인 진흙이 되어 허물어진 당신의 집을 다시 짓는 단단한 흙벽돌이 되길 바랄 뿐이다. 일부의 시를 마치고 아멘 그럴 뻔했어요. 그래서 좋죠, 시. 욥의 노래라고 이름을 제가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지금 욥이 지푸라기 같은 느낌이에요. 고난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보잘것없고 하찮게 변해버린 자기의 심정이 지푸라기와 같은 느낌이 돼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시가 이렇게 떠올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푸라기 시는요, 희망이에요, 희망. 왜냐하면 지푸라기의 꿈은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흙과 버무러져서 집을 세울 수 있는 흙벽돌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푸라기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손길에 있으면 다시 버무러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다.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지푸라기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욥이 부르는 희망의 노래 지푸라기.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흙과 버무려져 하나님의 집을 짓는 흙벽돌이 되기를 원하는 지푸라기의 절실한 희망이 이 시에 담겨져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욥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42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러니까 욥은 고난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고난의 끝, 긴 터널을 빠져나온 후에 안도의 숨을 내쉬며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쉽게 쓰여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전에 우리 멋진 음성으로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셨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저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못지 않은 좋은 음성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새겨보시면 좋겠어요. 주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신지요? 저는 설교준의 본문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으로도 읽고 또 다른 성경으로 읽었는데 특별히 제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은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구절이에요.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도 잡았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강렬하게 와닿은 단어는 이제는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이라고 하는 것은 전과 후를 나누는 단어잖아요. 그동안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죠. 주님을 향한 고백이에요. 긴 고난의 끝에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힘든 고난을 거쳐온 욥이 그 고난 가운데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이 고난의 끝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눈으로 뵙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성경 전체적인 부분들을 조율해 보면은요,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경험이죠. 히브리어에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야다라고 하거든요. 야다는 지적인 어떤 활동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야다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도 슬픔도 두려움도 내 몸에서 직접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느꼈는데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비로소 야다 알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의 고백들이 눈으로 뵙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내용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욥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어요. 자주 이렇게 나누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인데요. 사람들이 욥기를 그렇게 쉽게 다가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66권이 성경으로 되어져 있는데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두 책이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하나의 책은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어렵대요. 이해하기가. 근데 욥기는요. 어려운 게 아니라 힘들대요. 왜 힘들까요? 1, 2장 지나고 나면은 계속 고난이에요. 1장부터 40장까지가 거의 고난, 고통, 슬픔, 좌절, 절망, 아픔.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읽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어떤 목사님이 새벽마다 성경 한 장씩 이렇게 쭉 강의해 나가는데 욥기 차례가 됐어요. 오늘 1장, 내일 2장 이렇게 한 장씩 하루에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할 말이 다 떨어진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쯤 가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오늘 내용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날은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내용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끝나지 않을 것과 같은 그 고난의 이야기들이 욥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이야기의 반복이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읽을 만한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읽어야 되니까 욥기 1장, 2장 시작했어요. 3장, 4장 반복되는 고난이 있다 보니까 그저 건너뛰어가지고 뒷부분 한 36장, 39장, 40장 가서 욥기를 마무리하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쉽게 아마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해버리는 것 같죠? 이렇게 욥기를 결론을 내요. 욥은 견딜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재앙을 당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종 속에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고난이 그런 건가요? 모든 걸 잃어버렸는데 그게 대체될 수 있는 것들이 축복인가요? 욥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요, 고난에 끝나지 않아요. 선물로 대체될 수 없는 그 정말 세포 하나하나에 남아있는 고난이 욥기의 전반적인 삶의 흐름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배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세 친구와 욥의 대화를 읽어보면은요, 욥은요,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어요.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되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다가오지? 받아들이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변한 내용이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 고난으로 보여진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버텨내요. 저는 고난 받아야 될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 항변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 고통, 아픔이
끝나지 않은 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욥의 결론은 무엇인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성경 말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욥의 고난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함께 하셨다 하는 거예요. 혼자 고통당하지 않도록, 혼자 고난당하지 않도록 그 곁에서 함께 아파하면서 계셨다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고한 자가 받는 고난과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친구들과의 긴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욥기 38장을 보면 직접 이제 등장을 하세요. 위에서 친구들과 욥의 대화를 보면서 아주 답답하셨던 듯이 자기 속에 있는 말을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에 연결돼 가지고 막 터뜨리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쏙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한 가지예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처음 고난부터 지금까지 내가 같이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와 함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지혜의 근원이시고 작은 풀 한 포기에 또 하늘에 있는 별까지 내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며 너의 가장 세밀한 고난과 고통에서부터 큰 감당할 수 없는 고통까지 내가 곁에서 같이 겪어왔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의 마음이 똘똘 딱딱하게 뭉쳐있던 마음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나 혼자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진 내용이 오늘 42장 1절에서부터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심하게 떨면서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욥이 드리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안다고 했던 이가 바로 저희입니다. 온전히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제가 말을 했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 나의 지식 속에만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말을 이제 거둬들이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기를 느낀 거예요. 그분의 넓이와 그분의 깊이, 그 하나님의 온전한 존재를 경험하게 된 거죠.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직접 나의 삶에서 온전하게 경험한 하나님을 뵙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오래전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할 때 교우들과 함께 한 10여 명 정도 그 원주민 사역을 참여한 적이 있어요. 원주민은 우리가 인디언이라고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데 인디언은 별로 좋은 단어가 아니고요. 원주민, 원래 주민이었다. 백인들이 들어오기 전에. 그래서 원주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주민들이 아주 그 도심지에서 살기보다는 깊은 한적한 곳에 이렇게 보호구역이 설정이 돼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찾아서 방문했던 곳도 그런데요. 제가 토론토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동쪽으로 한 6시간 정도 몬트리올로 가고 몬트리올에서 동북쪽 퀘벡주를 통해 가지고 쭉 올라가고 거기에서도 비포장으로 한 1시간 이상 쭉 가가지고 만난 그 원주민 보호구역으로 우리가 사역을 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레피드 레이크라고 하는 그 호수, 작은 호수 이름을 붙여서 레피드 레이크 원주민 보호구역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가기 이전에도 다른 교회들이 갔기 때문에 조금 친밀함이 형성이 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의 이야기도 하고 예수 믿는 이야기도 하고 또 한 주간 정도 우리들이 같이 교제 나누면서 지내곤 했죠.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이야기들이 있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도 있는데 가장 특별한 경험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원주민 보호구에서 맞이한 밤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아주 특별한 밤이었어요. 도심지하고 달리 거기에 가서 해가 지고 나니까요. 불이 없어요.
거리도 이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가로등도 없고 뭐 어떤 불빛도 별로 없어요. 집 안에도 불도 다 꺼지고 난 다음에 밖에 이렇게 나갔는데 제가 보아왔던 지금까지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 느낌 아시죠?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하늘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별이 많았나 생각할 정도로 아주 그냥 경이로울 정도로 신비할 정도로 그 검은 어두운 바탕에 별들이 빼곡하게 차 있는데 그냥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광활한 세계 앞에 제 자신을 보니까 아주 풀 한 포기처럼 아주 작아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고 또 그 너머에 그 광활한 세계를 지으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때문에 제 마음에 또 다른 경이로움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특별한 밤이었어요, 저에게는. 그날 밤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오늘 욥이 만난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광활함 같지는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나의 어려움 어떤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알고 있다 하나님에서 조금씩 확장되어 가는 것.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마치 에베소서에서 바울사도 고백하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의 크기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함 속에 가득 차게 됐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욥이 자기의 지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자기의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이 확장이 되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은 제가 귀로 듣던 하나님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광활하신지, 얼마나 나의 삶 속에 깊이 다가가 계셨는지를 제가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욥의 고백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기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느끼는 삶의 은총,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인데요.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시몬 르 베이유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전 그분을 좋아하기보다는 그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요. 그분이 쓴 어떤 작은 글 하나를 보고 난 다음에 너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왔어요. 그분의 사유집 중에 한 부분에 나온 글인데 그 글의 제목이 중력과 은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글이에요. 여러 번 해도 실증이 나지 않을 정도로 좋아해서 아마 설교 시간에도 두세 번 정도 반복을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시몬 르 베이유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는 1909년에 태어났어요. 그 1943년에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나이가 34년 정도 사신 분이에요. 마지막에 죽음의 이유도 영양실조와 결핵이었어요. 참 그 분의 삶이 힘들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럽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의 큰 전쟁을 경험하게 되죠. 그 전쟁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그들이 실감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이 얼마나 암울하고 참담하게 변질될 수 있는가를 그들이 스스로 느끼게 된 거예요. 끝나지 않은 전쟁과 질병, 가난, 절망 속에서 피폐한 영혼을 마주대하고 바닥난 인간성까지도 보게 되면서 그들은 굉장히 침체되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이, 하나님 믿는 유럽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이렇게까지 암울하고 참담해질 수 있는가? 그러면서 그 속에 있는 신앙에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하나님은 이럴 때 어떻게 계시나? 하나님은 어떤 말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위해서 온갖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돼요. 신학자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앙인을 가지고 있었던 유럽에서요. 그때 이 그녀,
시몬 느페이도 똑같은 그 애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온 사유집 중에 한 부분이 중력과 은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운영해 가시는 두 가지의 방식이 있는데 하나는 중력과 만유인력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이 이야기했듯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힘이죠. 모든 것은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력이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힘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또 하나 잘 보이지 않지만 섬세하게 우리들이 바라보면 발견할 수 있는 힘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은총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은총은 마치 겨우내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 그 위에 눈까지 덮여가지고 아무것도 거기서 그 솟아오를 것 같은 어떤 그 땅에 단단한 땅을 뚫고 새싹이 솟아오르면서 꽃을 피워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생기가 담겨져 있는 은총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세심하게 발견할 때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을 보게 되는 거죠. 떨어뜨리는 것이 중력이라면 하늘 향해 솟구치 올라 열매를 맺게 하는 힘, 꽃을 피우는 힘, 은총이래요.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 해 전에 우리 물된동산 옆에 작은 정원 있잖아요. 정원에 가가지고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찍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봤는데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얼음이 밑에는 눈이 왔는데 딱딱하게 얼음이 붙었는데 그 땅과 얼음을 뚫고 노란 복수초가 피어 있는 거예요. 이걸 사진으로 말고 실물로 보시려면요 내년 1월이나 2월쯤에 물된동산 오셔서 정원을 바라보시면 이 노란 꽃이 피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사진에다가 제목을 하나 붙였어요. 중력을 이겨낸 하나님의 은총. 괜찮죠? 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솟아나는 힘이에요. 딱딱하게 불가능하게 생각했던 그 땅에서 그 여린 순, 그냥 뜯으면 뜯어질 것만 같은 그 여린 순, 그 여린 순이 그 언 땅을 뚫고 일어나서 솟아나와 꽃을 피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이에요.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주신 창조의 힘, 온 세상에 생명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힘이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신 힘이에요. 먼지와 같은 흙 모아가지고 숨결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힘, 그게 은총이에요.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 은총이에요. 불의를 이겨내는 의, 악을 이겨내는 선, 그 힘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 은총의 힘은 세상을 더 밝게, 더욱더 진실되게, 더욱더 고귀하게, 더욱더 품위 있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그 은총이 모든 것에 희망의 숨결 불어 넣어준 창조의 생명력이고 따뜻한 햇살처럼 생명의 빗줄기처럼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며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지만 곳곳에서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은총의 힘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하고 소중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또 한 장 보내드릴게요. 갑자기 본 이 사진인가. 아마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목자 모임에서도 한번 보여드렸고 수요예배 때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아마 안 보신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저기 무슨 생선이지? 근데 무슨 생선인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냥 생선사진. 생선사진이에요. 뭐라고요? 생선사진. 왜 생선사진인가? 다음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 선이 악을 이긴다. 사랑이 미움을 이긴다.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 그 앞자를 따서 세로로 읽으니까 생선사진이 돼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얼마나 연구해가지고 만든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생명, 선, 사랑, 진실, 영원해요. 왜 영원한가?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본성은 영원하시거든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것, 생명, 선, 사랑, 진실. 근데 이 세상은요, 영원한 것 대신에 일시적인 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죽음, 악, 미움, 거짓이 행세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어요. 생명이 죽음을 이겨요. 악이 선을 이길 수 없어요. 선이 악을 이겨요. 미움이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랑이 미움을 이겨내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어요. 진실이 거짓을 이겨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원한 것을 품고 있는 한 우리의 삶은 영원하게 지속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실감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장례가 2번이나 있었는데, 장례 보면요, 땅의 장례들은 상해를 나가면서 이렇게 노래해요. 뭐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이제 가면 언제 오랴, 어야 디야. 마지막 끝내는 배웅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하는 장례 속에서 우리는 찬송해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주가 주실 영광일세, 내가 볼 영광일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명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거짓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고, 미움을 넘어서 악이 아니라 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뭐라고요? 생, 선, 사, 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생선을 볼 때마다 생각하세요. 밥상 위에 생선이 올라올 때마다 생각하세요. 맞아, 생선 사진이지.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본성 속에 나도 함께 참여해야지. 그때 욥이 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주님을 눈으로 뵙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세계에 자기가 함께 참여하는 기쁨의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욥은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넓고 깊게 광활하고 웅장하게 펼쳐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그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게 되죠.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어렴풋이 알던 하나님이 아니요 내 생각 속에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작고 큰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유한해서 그렇고요.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나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살아가면 유한함 속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 고난 또는 두려움, 불안함, 나의 힘이 아닌 내 안에 계시는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고 감당하고 견디고 버텨내며 더하는 희망을 우리가 일궈낼 수 있는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마치 광야에 홀로 있는 시면의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깊고 어두운 광야의 황량함의 바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가운데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욥기와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42편, 우연히도 욥기도 42편이고요. 시편도 42편이에요. 42편 시편의 말씀을 1절, 2절, 5절의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